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425페이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매일 뵈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요, 여호와만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을, 월화수 3일을 살면서 우리 고생하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또 축복합니다. 오늘 권사회가 우리 주안의 교회, 우리 나윤성 목사님 교회를 지금 이 시간 방문하여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들을 지도하고 할 때 시골 교회 봉사를 이렇게 좀 같이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시골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저희 청년들이 가면 페인트 칠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마을에 이제 일거리도 같이 도와드리고 이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그리고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설교하고 싶은데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지를 제가 그때 한번 좀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교회들, 또 제가 화요일에 시찰회로 저기 영덕을 다녀왔는데요, 거기도 진짜 시골 교회입니다. 성도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들 위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소망하고요. 지금 또 우리 권사회와 함께 또 모처럼 그 강단이 그래도 그 예배당이 조금 이렇게 가득 차서 예배를 또 드릴 텐데 그 교회마다 하나님이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을 또 보내주시기를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또 우리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또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오늘은 여호와만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워낙들 많은 가수들이 이렇게 데뷔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많은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대가 그래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가수들 중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가 있는 걸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동 뮤지션. 참 좋은 노래들, 센스 있는 가사들, 그리고 톡톡 튀는 그런 목소리, 정말 인기를 끌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더 좋아하는 게 이제 몽골 선교사님 자녀들이다. 이제 이래서 더 좋아하는 그룹이 악동 뮤지션이죠. 그 중에 이제 오빠, 리더 역할을 하는 이 오빠 이찬혁 군이 장래의 희망이라는 곡을 하나 썼어요. 근데 이 장래의 희망이 나의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내 장례식 때의 희망을 이제 노래한 그런 곡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한번 말씀해 읽어봐 드릴게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장래희망이라는 곡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후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장례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슬픔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에는 또 어떤 곡들을 틀어놓습니까? 찬양을 틀어놓으면 꼭 장례식에 어울릴 만한 그런 찬양들을 또 틀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찬혁 군은요, 환호와 박수갈채가 가득한 그런 장례식을 꿈꾼다. 이제 이 가사를 보면서 이게 참 이게 가슴에 좀 한번 생각이 또 대보기도 하고 또 가슴에 남는 그런 가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젠가는요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장래가 어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장례식을 못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이라는 걸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찬혁 군의 그 고백처럼 박수와 환호, 갈채, 그리고 모두가 손뼉치며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장례식이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제 사무엘의 유언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역시나 이찬혁 군의 고백과 같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를 맞으시며 축복하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사무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는 이 장면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남긴 말들도 굉장히 어두울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천재지변까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축복하는 그런 마지막 순간도 못 됐고요, 환호하고 박수치는 순간도 못 됐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 마지막 말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 장면에서 일어났던 천재지변, 우리 그 천재지변으로 같이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오늘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이 장면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레와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17절에 보면 밀베는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밀베는 때가 우리로 따지면 봄입니다. 4월에서 5월입니다. 이스라엘은 4월에서 5월에 밀을 베는데요, 그때는 건기가 시작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천둥 번개까지 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은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듯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우레와 비가 내린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일반적인 날씨를 거슬러서 천재지변을 일부러 일으키셨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어떤 왕을 구한 건가요? 누구인가요? 이때 구한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앞전 단락에 자세하게 있습니다. 이 앞전의 단락 한 8절에서 13절까지는요, 우리 이 사무엘이 앞선 사사기 시대를 요약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사기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바로 왕이 없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를 요약하면서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자, 11절도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시대를 요약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는데 그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느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 나라들이 침략해 들어오는 벌을 받고 책망을 받았는데 그제서야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회개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혼이 나면 회개합니다. 회개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윽고 조금 지나면 또 다시 돌이켜 범죄하고 그러면 또 회개해요.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범죄하고 또 회개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습관적으로 반복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순간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사무엘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처럼 말했지만 너희는 그때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기드온을 말하는 겁니다. 여룻바알, 베단, 입다, 그리고 나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너희의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 구원했는데 너희가 그 미련한 짓을 계속 반복했지 않느냐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평가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뭐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을 섬길게요. 그때 사무엘은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자, 8절. 자,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여태까지 이끌어 오신 모든 역사를 보면 너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데 너희가 잘못해놓고 구해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이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면 내가 섬기겠나이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런 거 말고 주님은 이미 너희를 건져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 주님께 왜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다시 주님과 거래를 하느냐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레와 비가 그 마른 하늘에 내렸던 이유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진짜 그래도 마지막 유언 때면 우리가 진짜 장례식에 박수, 환호, 갈채 쉽진 않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마지막 때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가 되면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고마웠고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신랑, 우리 아내 있어서 고마웠고 고마운 일들을 말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은 안타깝게도 마지막 유언을 남기던 이 장면에서 뭐라고요? 여지까지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게 참 우리가 말썽 부리는 자식이 있으면 보통 그 자식을 혼내면서 주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때문에 네 엄마, 네 아빠가 맘 편히 눈을 못 감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사무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맘 편히 눈을 못 감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결국 사무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요? 자, 우리 14절, 15절 가겠습니다.
자, 14절,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샘플을 우레와 비로 보여주신 건데, 그러나 이건 단순하게 겁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죠. 실제 의도는 14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떤가요? 따르면 좋겠지만은 끝까지 마음에 참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두고 눈을 감아야 하다니, 내가 이것들을 두고 떠나가야 하다니 라고 말하며 정말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길지라도, 눈에 보이는 왕을 따라갈지라도, 너희가 다른 나라와 같이 강한 왕을 구해서 그런 왕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돌이켜서 그 왕과 함께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여호와만 경외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나이다 라는 기도가, 저는 절대 그게 안 될 기도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래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런 기도의 사례가 앞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사무엘상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기서 자식을 낳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나 한번 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1장 1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마치 하나님과 또 한 번 거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백성들도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자, 우리 1장 11절을 다시 한번 잘 봅시다. 중간부터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11절 처음에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시편을 읽다 보니까 낙헌제라는 제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이 흐름에, 시편에 이 낙헌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이 서원이 끝날 때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낙헌제. 예. 기쁘게, 즐거울 낙, 기쁘게 헌신하는 제사. 예. 그런데 이 낙헌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발성입니다. 낙헌제의 핵심은 자발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원이라는 것과 서원이 끝날 때 드리는 낙헌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서원이라는 것은요, 그게 자발성이 항상 그 안에 담겨 있어야 진짜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조건을 걸어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이 한나의 모든 초점은 뭐였다고요? 서원할 때도 마지막 낙헌제를 드릴 때에도 모두 그녀는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것을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얻은 아들을 나실인의 서약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서약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며 하나님께 드렸어요.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나는 조건을 걸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고자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얻어진 것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보여왔던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입고 회개하고 은혜를 입었지만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은혜를 베풀어 건져 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쁘게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발적이지 않았고요. 그들의 기도는 자발적이지 않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무엘이 어떤 겁니까?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자발적 순종과 헌신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얼마나 이게 걱정이 많겠습니까? 눈을 편히 못 감는다고 말하는 것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평가하시는 눈 아닙니까?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무엘이 이 시대에 있었다면,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구하는 기도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발적이고 즐겁고 기쁜 헌신에까지 그것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가르침을 가슴에 새깁시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라.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다시 우리 1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1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예, 16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16절을 다시 한번 좀 잘 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우리는 이와 비슷한 구절을 언젠가 한번 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디에 나올까요? 제가 찬양으로 힌트를 드릴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어떤 장면인가요? 출애굽 중에서도 홍해 앞에 섰을 때 이거죠. 그때 지금 이 사무엘의 말이요, 홍해를 연상시키고 있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보라. 너희는 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죠? 일어날 수 없을 법한 천재지변을 일으키셔서 동풍이 불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행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백성들을 위해 자연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자연을 움직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같습니다.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아요.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지금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능력으로 책망을 받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돌보시기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한다.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며 헌신한다. 우리가 이 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조금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헌신합니다. 라고 할 때요, 여기서 조금만 더 범위를 구체적으로 좀 해보죠. 저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하는 것이 정말 멋진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해서요, 신랑은 신부 얼굴을,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참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신랑이 신부 얼굴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다 못해서 출근을 안 해요. 이러면 이게 제대로 된 집안일까요? 아닙니다. 신부만을 바라보라는 것, 신부가 신랑만을 바라보라는 것은요, 집안일도 안 해, 출근도 안 해, 어디 다른 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얼굴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우리는 간혹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의 얼굴만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중에 누가 더 교회에 오래 머무느냐가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처럼 여겨져 왔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의 열심과 그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이렇게 섬김을 받고 이렇게 또 왔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끔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맨날 교회에 가서 계시느라고 우리는 라면만 먹고 컸어요 하는 사람들을 때때로 제법 만나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과 9절입니다. 자,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지금 이 8절과 9절의 구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너희 조상들이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 그런데 9절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었더니 주님이 치셨다요. 이 구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잊으면 치십니다. 지금 여기서 부르짖는다와 주님을 잊지 않는 것을 동률로 보고 있어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잊으면 치십니다. 반대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잊지 않으면 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기서 부르짖는다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가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하나 좀 얻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매 순간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할까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서 잊지 않는 걸까요? 성전에 나와 주님을 잊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서 책망받던 자리는 어디냐? 그들의 일상이에요. 그들의 일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와 동료를 이루는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럼 주님이 건지실 것이다 할 때, 이 잊지 말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맨날 주님만 바라보고 일상생활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하고 그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잊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자발적으로 헌신해야죠. 그러나 그 헌신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현장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그 순종과 기쁜 헌신, 자발적인 순종, 그리고 여호와를 잊지 않아야 되는 현장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그때의 주님을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재밌는 통계를 하나 좀 보게 됐어요. 이게 미국의, 이것도 이제 좀 다양한 각도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식 기독교를 많이 모방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도 기독교 인구가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데, 그 쇠퇴하던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쇠퇴하던 시점. 그 미국 기독교가 급격하게 성장했다가 갑자기 꺾여 쇠퇴하던 시점이 어디냐면 바로 그것이 소련의 붕괴였어요. 소련의 붕괴.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과 소련의 이 양대 진영이 서로 맞붙는 냉전 시대라고 하죠. 냉전 시대에는 말하자면은 이 눈에 적들이 보였습니다. 주적이 보인 거예요. 이 소련 공산주의 기독교를 반대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다라는 인식이 지금은 흐려졌지만 적어도 7, 80년대에는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사탄 마귀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소련이라는 사탄 마귀가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 시대가 끝나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적들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인구가 쇠퇴해 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다양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공산주의라는 적이 눈에 보이죠. 눈에 보입니다. 그나마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조심해야 되지만 저 공산주의를 대적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전에 미국과 소련의 대결에서도 나왔던 바로 그런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만큼은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상황이 미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적들이 눈에 보이는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벌써 쇠퇴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통계가 정말 맞다면 미국에서 적들이 쇠퇴하고 붕괴되는 순간부터 기독교가 줄었지만 우리는 아직 주적이 눈앞에 보이는 중에도 이 기독교가 쇠퇴기를 걷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더 심각하죠. 쇠퇴가 더 빨라요. 우리나라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북한이 우리를 위협해서 지금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제가 간첩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일상을 흔드는, 누가 적인지 모르도록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온갖 철학 사조와 아니면 온갖 세상의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고 묵상을 뺏어가는 이 미디어와
온갖 쇼츠와 동영상들과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신문 잡지에 등장하는 시시콜콜한 그 가십거리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기독교를 흔들고 있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주적, 이런 개념을 떠나서 실제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목표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 속에 침투와 들어와 있는 어느덧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좀먹는 것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적, 북한이든 소련이든 이런 거 말고 더 위험한 건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물들어가는, 실제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온 믿음을 갉아먹는 좀벌레들이 어떤 것인지 이걸 구별해내는 게 지금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이 사무엘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기쁘고 즐거운 헌신을 합시다. 그리고 일상에서 주님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이찬혁 군,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군이 이 장래의 희망이라는 곡 그 전에 시리즈가 있는데, 파노라마라는 곡을, 그러니까 이 파노라마라는 곡은 뭐냐면요, 자기가 약간 눈을 감는 순간을 그린 노래고요, 그리고 자기 장례식을 그린 노래가 이제 장래 희망인데, 이 파노라마라는 이 노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버킷리스트는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해봐야 돼. 그래야 덜 억울하지. 짧은 인생 쥐뿔도 없는데 스쳐간의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요, 이게 사실은 순서 있게 들어야 됩니다. 이 노래를, 파노라마라는 노래를 먼저 듣고, 그리고 장래희망을 들어야 돼요. 내가 딱 눈을 감을 때는요, 내가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보고 버킷리스트도 다 못 해보고 내가 이렇게 쥐뿔도 없이 눈 감는구나 했는데, 막상 주님께 부름을 받고 보니 저 천국에서 나를 끌어안으시는 주님과 먼저 부름받았던 성도들이 나를 맞아주는 걸 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인생의 눈을 감을 때 바로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봐서 정말 불만이 많고 아쉬움이 많고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께 붙들림 바 된 자는 저 천국에 부름 받았을 때 이 세상의 아쉬움은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의 환호와 박수와 갈채와 축복을 받는 때가 있다는 것을 사실 이 시리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반 가요로 이게 발표가 됐지만 우리 악동 뮤지션의 찬양 같습니다. 이 곡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이 여호와만 경외하라, 기쁘고 즐거운 헌신을 해라, 일상에서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요, 손해보는 일이 많을 겁니다. 하지 못할 일들도 많을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망설여져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얻고 싶은데 하나님과 거래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또 기도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느껴질 겁니다. 인생 속에 아쉬움이 너무나도 많이, 그래서 내가 쥐뿔도 없는 인생을 산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에 박수와 환호와 갈채로 축복하며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쉬움으로 끝내지 않으실 또 주님을 의지하며, 또 오늘 이 사무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바로 이런 중요한 교훈들을 잘 간직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일상에서 주님을 잊지 않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여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만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여 내가 주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은혜, 주님이 애굽에서부터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도 주님께 거래하려고 했던 그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나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여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자,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무엘이 남긴 이 마지막 유언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사무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또한 우리에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평안히 눈 감지도 못하고 끝까지 걱정과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 지도자, 이 사무엘. 참,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하겠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헤아리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기쁘고 즐거운 헌신을 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어 간구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주님께 바칠 마음과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철저하게 감사하고 또 철저하게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바로 그런 고백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것을 같이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현장은 일상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여,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부르짖음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적들이 어떻게 쳐들어올지, 영적 전쟁이 어떻게 임할지도 제대로 분간할 수조차도 없이 혼탁해져 버린 이 상황들을 놓고 보며 우리의 일상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